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며 우리로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두둠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에 따라 찬양합니다. 간구함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영혼의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아침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범한 모든 죄와 죄악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 속에 살아간 한 주를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저희들의 모든 죄와 죄악과 허물을 지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의 뿌리 되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어 주님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시며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학교, 청년부, 성인 공동체의 영적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남가주 새서망교회가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허락하신 교회가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조국, 한국, 이북, 미국,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폐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진 모든 영혼들이 그들의 길을 돌이키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음으로 지금의 모든 재앙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산불과 지진과 가뭄과 허리케인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억압과 굶주림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완전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선교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성원 목사님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오며 성령이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을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빗 최 성도님,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할 때 이렇게 오늘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함께 예배해 드림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기쁘시죠? 네, 이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다른 거보다 이게 기쁨이 되면 나머지는 하는 것마다 기쁘고 즐거울게 해 주실 겁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주일이죠. 오늘이 입동이라고 합니다. 겨울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얼마나 정확한지요. 그러니까 입추가 되면은 뭐 어저께까지 더워도 가을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동이라 그러면 이제 겨울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된다고 하신 대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월도 말씀 따라 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자동으로 안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자동으로 안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자동으로 안 되고요. 말씀 읽는 것도 자동으로 안 됩니다. 나는 알아서 다 해. 그런 분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힘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으려고 힘 써야 되고요. 여러분, 저는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만큼만 말씀 읽어주세요. 돈 벌려고 하는 애쓰는 것만큼만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엊그저께 이렇게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정도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것만큼만 기도하면 많이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 그러니까 돈 찾는 것만큼만 주님을 찾으면 주님과 훨씬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래서 11월 한 달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이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좀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10원부터 시작했다면 계시록 22장에 가면 몇 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우리 말로는 말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한번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도 구입하셔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 날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주에 말씀 드렸듯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앞에서 감사했던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도 바쁘게 지내셔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니까는 어제 아침에 토요 새벽 예배에 잠깐 나눠드렸지만 정말 감사한 게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게 기적이었고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지난 1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선물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우린 추수감사절 그러면 1년 동안 감사한 거를 감사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들어갖고 또 무슨 얘기하려나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3주를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내면서요. 뭘 드릴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한번 주신 복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끙끙거리지만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감사하다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 찬양하고 저것 때문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이런 걸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그런 감사로 보내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청년부, 주일학교, 유수 다 성령님 충만함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육신이 연약한 분들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수영 권사님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통증 시술 신장 스텐스 제거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통증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을 정도의 통증을 가졌었던 지난 한 3, 4개월이었습니다. 지금 줄어들기는 했어도 그렇게 살 소망이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사는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있을 만큼의 아픔이 계속 좀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이 암을 치유해 주셨으니 이제는 그 고통도 아픔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의 통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복 차원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보며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길성 집사님, 장상남 집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손세정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정제, 손세정제가 필요하신 분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서미애 권사님 누군지 아세요? 서미애 권사님께 가시면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 드릴 것입니다. 가서 필요한 분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내가 대한민국을 세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에 그리고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어리석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임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멀어진 것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지요. 지금은 먹을 것도 없어서 또 질병 가운데 치료받을 수 없는 형편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간구를 들으사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그 땅 가운데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간을 긍휼히 여기사 그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이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상황과 여건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소멸시켜 주시고 복음이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다음 세대가 더 주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원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정수경 권사님, 주님 그 모든 아픔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나라임입니다.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암직하고 그럴듯한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세우신, 주께서 선택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동포 북한도 잘 섬길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들마다 깨어나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붙들어 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주님의 일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 멸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국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말씀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온 세계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이 곧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프간과 하이티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키시고 모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오며 바이러스로 인하여 막혀져 있는 모든 복음의 통로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열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가주 새서망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신 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응답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산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폭포수같이 흘러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덧입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수경 권사를 고쳐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픔을 온전히 거둬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와 선교지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가주 새서망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가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고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상한 자들 회복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자들 공급하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희생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사람, 무시당하면서도 싸우지 않고 할 말은 있는데 그 할 말 하지 않고 소리 없이 갈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모든 일을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또 여전히 지속적으로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세상은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어리석은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의 어리석은 자만이 믿고 따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지극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세상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외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십니까? 천만에요. 누가 꾸고자 하면 꾸어줍니까? 아유, 말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소문내라. 지금같이 물질만능주의 시대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자기 홍보가 가득한 시대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로는 좋고 이론은 좋고 듣기는 좋은데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으로는 맞지 않고 우리에게는 합당치 않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는 얼마나 냉정한지요.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가 말하는 질문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갈등되는 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쁨만 있고 감사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뭐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고뇌가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배우고 전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이런 험한 말까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도 입만 뜬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물에 빠져도 발만 뜬다. 왜? 물에 빠져서도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세상이 알려준 것이 바로 그 말이더라고요. 너 예수님 믿냐고. 근데 행실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해요. 그 말을 듣고 야 그래 그렇게 말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지. 그래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만 저 사람이 산다면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지. 그런데 말은 있는데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조차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힘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조차도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근데 지혜롭지 않다고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입은 사랑하라고 하면서 몸은 미워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바보 취급당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그렇거든요. 세상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랬잖아요. 교회 와서 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사기당했잖아요. 교회 와서 도적질 당했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사기치기도 하고 내가 도적질하기도 했던 경험도 있기도 하겠고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한순간에 공격을 받고 무너지고 당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요, 큰일 납니다. 내 한 몸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틈을 또 비집고 사단이 들어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논리적입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지 않냐고. 당신이 죽으면 뭘 누굴 도와주겠냐고. 어떻게 벌었든지 있어야 도울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돈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돈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든지 일단은 벌라고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가져야 섬길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해서든지 권력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짓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 너 교회 가서 수십 년 열심히 했지만 뭐가 있냐?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정말 영원 생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삶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것도 없으니 인생 동안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등하시잖아요.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그럼요, 영원한 나라가 있지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지금 내가 여기 나와 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밀려오고 무시와 멸시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무시받음, 그 멸시당함, 그 버림받음, 그 희생당함, 그 배신당함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올 때만 교회 사람처럼 사니 결국 대부분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면 다 끝난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어떤 악한 방법을 사용하듯이 먼저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고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은 잘해요. 내가 왜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도 돈 벌려고 하는지 아냐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그런대요. 선한 일 하려고. 내가 그렇게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섬기려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에이, 죽으면 다 그만인데 뭐 그렇게 힘들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고. 인생을 좀 즐겨야 되지 않냐고. 이거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건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짓도 좀 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 우리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속아 넘어가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안 믿으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 지금 살아가는 수십 년 혹은 100년의 인생의 여정일 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르는데 어떻게 몰라요?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예외인가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그 연수가 구원을 보장해 주나요? 과거에 한때 열심히 나갔고 주님을 섬겼던, 봉사했던, 희생했던, 헌금했던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이름 부른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느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기도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 듣고 잘 설명하는 사람, 기적을 행한 사람, 사역을 잘한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근데 이게 이 표현 안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라는 거예요. 아, 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었어. 이미 지나갔어요. 왕년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대로 살았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나 인정을 받았고 놀라운 일을 했느냐, 기적을 행했느냐 잊어버리세요. 그거 갖고 다 여기 가서 홍보하고 저기 가서 자랑하면서 이미 내가 받을 영광 넘치도록 다 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지금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 돼서, 나는 이제 내가 이제 뭘 헌신을 하겠어, 뭘 봉사하겠어. 회개하십시오. 지금 봉사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봉사 못해요.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영원히 헌신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매일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더라고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성령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뭔가?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내가 이 정도로 교회 다니고 뭐하고 아니요,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씀이 넘쳐나고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와 귀와 입은 이렇게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귀와 입이 커질수록 몸이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 나처럼만 믿어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냥 고민하세요. 하나님 이해되면 순종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실래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이해를 다 못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면 따르고 믿겠다고 해요.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조차 이해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서 따르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요 어느 틈엔가 천국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잘 믿다가 눈 떴는데 천국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죽음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찬양하다 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마음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부패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고 그 마음이 철저하게 썩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면요 어둠과 더러움을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해지고 교활해지고 잔인해집니다. 악하고 더러운 언어와 행동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마음이 부패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썩었다고요. 세상이 왜 썩었습니까? 그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지금 썩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마음이 부패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교만하고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어 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 하세요? 내가 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좀 돌려보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하세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후자가 많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줬으니까 하나님도 좀 기쁨 받으세요. 우리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 믿어주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세요? 내 욕심 이루려고 기도하는 경우 많잖아요. 마음이 부패하면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어요.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예수님 믿는 척하지만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산을 믿어라. 왜 오늘날 같이 돈의 위력이 강한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부패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주가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부패된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의 일이 자기가 중심이라니까요. 별이 돌아가는데 나 때문에 돌아간다니까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런 사람은요 사소한 일에 감정이 격해지고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상하는 일이 생기면요 감당하지를 못해요. 어떠한 일도 서슴없이 행동합니다. 마음이 부패하며 썩고 냄새나는 언어와 행동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패되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부패되는 게 마음이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는가. 우리는 다 나름대로 그래도 뭐 내 마음 좀 썩기는 했지만은 뭐 에이 바퀴벌레 썩은 것보다 더 썩었을까? 냄새 나는 쓰레기보다 더 썩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의 어떤 만물의 썩음보다 더 썩고 냄새 나는 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내 마음이 그렇대요. 지금 멀쩡하게 새 옷 입고 멀쩡하게 보기 좋은 옷 입고요. 향수 뿌려서 좋은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마음처럼 부패된 것이 없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의 보혈에 잠기셔서 모든 마음의 부패된 죄악들을 씻음 받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자는 행실이 가증합니다. 이게 다 마음이 부패하면요 행실이 가증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증하다는 뜻도요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싫어하시는 도덕적, 성적, 영적 더러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말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욕하는 것 조미료와 같은 거예요. 벌써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중고등학생들이 얘기를 할 때 대화할 때 60% 이상이 욕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2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MSG라는 거예요. 대화에 서로의 소통을 위한 MSG예요. 그래야 감칠맛이 난다는 거예요. 하다가 60%는 욕을 해줘야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화할 때 그런 일 없으세요? 누군가 서로 누구 친한 사람 얘기하다가 남을 험담을 한 60%는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비난을 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치를 모릅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점점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상식이 상식처럼 되어가고 죄가 선이 되고 선이 죄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서 내가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의 끝이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요즘에 막 유행하는 게임이 있죠.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게임이든 어떤 드라마든 어떤 영화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도전을 받지 못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대의 흐름 몰라도 돼요. 주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 알아서 시대를 개척하고 시대를 변혁시켜서 나가시겠어요? 유행을 아시기 때문에 그 유행을 타고 가서 여러분이 성공을 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주님만 날마다 알아가면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증스러워져 가는 줄 아세요? 점점 세상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는 대로
배우고요, 듣는 대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알고 싶다고 그렇게 더럽고 악한 세상을 보고 듣고 경험하니 우리의 삶이 세상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자신도 모르게 행실이 가증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속히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에 잠겨 씻음 받으시고 성령님의 불로 태움받아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를 좀 정결케 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삶의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셔서 저의 삶이 주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마음이 부패하여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더럽고 썩어 가증스럽게 되었는데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요. 나 가난한 사람 도와야 돼. 연약한 사람 도와야 돼. 그래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 가서 강도짓을 하고 도적질을 해갖고 그 사람의 것을 갈취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겠다고 그래요. 마약을 팔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놓고는 그 돈으로 중독자를 살리겠다 그래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 아닙니까? 마음이 부패한 자는 그 마음에 선이 없기에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을 행할 수 없냐? 선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게 바깥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더럽게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날 무시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해서 내가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버려서 내가 희생당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마음이 부패되어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로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저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더러워졌다고요? 천만에요.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더러워진 거라는 거예요. 제발 남 탓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아프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더러워진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이에요. 마음의 부패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게 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반쪽만 하게 합니다. 말씀은 읽는데 원하는 것만 읽게 합니다. 섬기게는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돕도록 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게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이 과학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하면 그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이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나라는 인생을 과학으로 증명해 보려 해도 도무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왜 기분 나쁜지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엔돌핀이 안 나와서. 여러분이 기분이 업되고 다운될 때 왜 그렇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공식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내 기분 하나, 내 감정 하나 과학적으로 설명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는 그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실수와 욕심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받고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갈등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상황과 형편이 되었다면 주님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냥 구하세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욥기 말씀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지 알 듯 모를 듯 그냥 주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유혹하는지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신이 없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증명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못하고,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증명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과 오만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따라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과학적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과학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전능자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저는요, 심판날에 우리 모두 천국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면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있는가 찾아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떠났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섰는데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악만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알면 죄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 정말 죄를 싫어하세요. 왜 죄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아셔야죠. 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죠. 하나님 죄 싫어하신데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처하기 때문에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요. 그로 인해 죄책감이 없어요. 죄에 대한 불감증이에요. 죄를 행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뻔뻔하게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합니다. 교만하지요. 거짓되지요. 그렇지만요,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너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하도 그 말을 들어갔고요.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곳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요, 그 거친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줄 수 있는 성벽을 내가 세워야 되니까요. 영원토록 먹을 음식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해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필요해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지금도 이곳에 계시면 안 돼요. 나가서 돈 버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되니까요.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 양식 내가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젊을 때 한때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젊은이들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 분들을 보십시오. 돈이 많을수록 고민이 많다는 거 아세요? 권력이 강할수록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아세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어리석음이 또 있어요. 인생은 자기 힘으로 못 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 따라가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왜 믿는가 봤더니요, 익숙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여태까지 교회 다녀갖고 왠지 교회 안 가면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익숙함으로 온 것뿐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들은 게 그거니까, 뭐 이거 믿으나 저거 믿으나 뭐 이게 그거고 저게 저거니까 그냥 또 교회 와서 예배 보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교회 다녀라. 그런데 적당히 해라. 세상을 보면 예수님만 믿는 것은 점점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거부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거부하는 시대 아닙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대 아닙니까?
점점 더 어두워지고 타락과 멸망의 길로 달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그의 하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조금만 더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약한 자 같고 어리석은 자 같고 병들어서 가난해서 세상에 눈으로 볼 때 실력이 없어서 남을 도와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괄시를 당하고 있는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고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세요? 그러면 먹을 것 걱정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먹고 나면 소화 안 돼서 걱정, 속 쓰려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감사하기로 결정하세요. 기뻐하기로 결정하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세요. 그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호흡하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입성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게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사망과 모든 질병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씻으셨고 용서하셨고
회복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다시금 주께서 지으신 처음대로 회복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과거 한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지금 또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지금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그리스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은총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